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15장을 보면서 할례에 대한 논쟁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은 사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근본에 관한 최대의 중심 주제였고 등장인물 또한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총동원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유대로부터 온 성도들이었습니다.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너무나 근엄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이 근엄한 선언인 이유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주장의 근거가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세의 위치를 생각할 때 감히 누구도 모세의 법을 거부하거나 바꾸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도 모세의 법이 정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를 살펴보시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삶이 어릴 적 시대의 삶이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대로 줄레의 율법의 관례대로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종종 율법이 요구하는 행동들을 어긴 듯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의 절기를 따르셨고 율법가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셨지만 율법을 바꾼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율법을 폐지했다라는 언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교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니 당연히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행한 논쟁은 터무니없는 발상 혹은 상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이라는 전통도 있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그 전통에 따랐고 구체적으로 자신들까지도 이것을 행하였는데 누가 율법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확인했던 대로 사도들은 그래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강조함으로 이 논쟁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일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예언자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보낸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율법에 따라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에 의해 그냥 관례대로 행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조항을 지켜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들었고 배웠고 살았던 유대교에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아예 율법적 제도에 따라 각종 절기와 제사와 율례들을 행하여 살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능히 그것을 매지 못하던 멍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행동과 삶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삶을 외식하는 삶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헛된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이론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과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지독한 현실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삶입니다. 사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헛된 종교적 굴레의 무용성에 그 무용함에 치를 떨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신들의 삶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중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처절하게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에 다시 말해 무용한 이 율법의 행위를 어이없는 종교적 규례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더 씌울 수 없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효용도 없는 종교적 규례를 향해 짐이라고 선언하고 이 짐을 더 씌우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종교제도는 어쩌면 모두 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한 삶을 누려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16장에 와서는 우리를 당황시키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앞서 보았던 사도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는 듯한 행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6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고백됩니다. 아니, 앞에서는 할례 같은 종교적 규례가 짐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이 짐을 더 씌우고 있는, 짐을 지우고 있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사도들이 정한 규례를 모르거나 잊은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시야를 우리가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행함과 구원이 가지는 이 연관성은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되어 논쟁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식 속에서, 삶 속에서 배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익숙한 것에 더 마음이 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가지고 이 논쟁을 계속합니다. 행함이냐,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냐,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우리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입니다. 마치 이 구절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몇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이하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행함이냐 은혜냐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들은 자식도 아니다 라는 같은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자주 듣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고민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말들에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은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금수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라는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들은 자식도 아니다, 이 말에는 그 사람은 자식이다라는 명백한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부모를 등쳐먹고 살아도, 평생 부모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호적을 파고 성을 바꾸어도 그 사람은 자식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의 자녀가 아니라면 효도나 자식의 도리를 언급하지조차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이미 전제된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든지 간에 전제되어 있는 것, 그들은 믿음이 있다,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전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됨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구원에 관한 두 가지 주장, 즉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게 야고보에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생기는 유익,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있을 유익,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이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 구원받은 이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구원을 이루지 않지만 성도됨을 깨닫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한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이 귀한 역할들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 그래서 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집중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된 삶의 기쁨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